여호와 니시 승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대전 CBS에서 함께하는 내 마음의 평화 1월 12일 목요일 순서 한정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종교개혁 500주년 만든 해 이 온전한 고백으로 나갑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을 주님 허락하시길 소원하면서 내 마음의 평화 목요일의 시간은 이단 신천지 아웃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를 통해 기독교 교리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또 힘을 얻고 또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는데요. 이 방송은 여러분 지금 라디오 그리고 내 마음의 평화 페이스북 페이지 통해서 라이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목요일 코너 지금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 시간 함께 동행하시는 분은 대전 언약교회로 섬기시는 장재철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방송을 시작하는 그 코너 들어가는 음악 중에 가장 힘찬 찬송입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으로 힘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스튜디오 창밖에 보니까 눈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오실 때? 오실 때. 예, 올 때 눈이 올 것 같았는데 눈은 안 왔는데 지금 눈이 곧 올 것 같습니다. 예. 와, 그러고 보니까 겨울은 겨울인데 요즘 좀 따뜻했잖아요. 예, 너무 그렇죠? 따뜻해서 뭐 요새 뭐 파카라는 그 두꺼운 옷도 잘 안 팔리고 예,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기억나세요? 예. 저희 오래전에 그 고등학교 때요. 예. 그때는 학교 축제, 예. 고등학교 축제가 보통 10월 말에 있었어요. 예. 그때 다 입고 다녔다니까요. 추워서. 아. 네. 그때 막 유행하는 예. 말씀하신 마카 생각이 나네요. 그래요. 뭐 또 어른들께서는 또 가물지 않으려면 눈이 좀 와야 된다. 예, 그건 맞습니다. 또 아이들도 눈을 기다리는데 이렇게 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 눈이 안 와야 그래도 좀 편하니까 그런 생각하다가도 어르신들 말씀에 다시금 좀 마음을 고쳐봅니다. 자, 오늘 또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인류에게 주신 도덕법, 율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그동안은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는데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일까요, 목사님? 네, 오늘 서기리 문답이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1문부터 38문까지,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저희가 방송하고 배웠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성령님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에 적용시켜 주시는가, 그 구원을 어떻게 선물로 주시는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지식들, 성경에 있는 지식들을 잘 배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것.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은 알아가는 것과 더불어 반드시 함께 해야 될 것이 그 알에 따른 실천입니다. 야, 그래서 이 실천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도 역시 우리를 배려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희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십계명이라든지 이제 기도라든지 아주 뭐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십계명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배우는 것이 39문부터 107문인데 소교리 문답의 3분의 2양을 차지합니다.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많군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물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알미 삶에서 살아내지 못한다면은 그 알은 오히려 우리에게 교만하게 되는 독이 되겠죠. 그래서 아는 것 그리고 실천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고 또 소교리 문답은 실천하는 것에 조금 더 방점이 있다고 해도 조금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고백했던 것 중에 암과 삶, 이 한 글자로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는 것 외에 삶으로 우리가 이제 또 나아가야 될 것들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뭐 말씀, 기도도 그러하다 하셨는데 자칫하면 새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하루 보내면 아차 싶을 때 있으실 거예요. 네. 내가 오늘 기도를.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식사기도 제외하고 그래도 드리는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될 텐데. 예, 맞습니다. 예. 사실은 뭐 우리 아나운서님도 잘 아시다시피 요 몇 년간 한국 사회를 단정짓는 아주 핵심적인 단어가 있다면 피곤 사회입니다. 한국 모든 사회가 다
온통 피곤으로 점철돼서 아이들도 피곤하고 부모도 피곤하고 자는 그 순간까지 피곤하고 아침에 깰 때도 상쾌하게 깨지 못하고 피곤한 기분으로 깨서 또 다시 직장에 나가고 또 학교 가고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피곤한 세상에 이제 사탄이 이 피곤을 이용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그 열심이 과연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를 한번 쭉 돌아보시고 또 학생들도 공부를 하시다가 또 직장인들도 열심히 일하고 또 가게에다 일을 하시다가 이 돈이 과연 누구를 위해 쓰고 또 이 물질과 이 학업이 누구를 위해 쓰이는가를 반드시 생각할 때 피곤하고 또 바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방향이 바르게 나갈 것입니다. 아멘. 새해 작은 결단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한 2주 정도 지났죠. 정말 금방. 그저께가 정말 연초였는데 1월 1일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정말 금방 지났는데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적인 말이긴 하지만 이 말은 사실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초심을 믿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 예. 세상적인 말을 다시 우리 걸로 전환시키면은 우리의 초심을 믿지 말고 그리스도만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이 훨씬 더 굳건해질 것입니다. 예. 제가 이렇게 살짝 말씀드렸자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그렇지만 새해 작게 결단한 게 있었어요. 예. 지금 지났잖아요. 날짜가 한 주 됐군요. 이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하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목사님 말씀처럼 더 집중해야 돼서 말씀 기도에 더 집중해야 되겠다 해서 결단을 했는데 와 정말 이틀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지났다는 거. 한 주가 됐다는 거죠. 감사하네요. 열심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삶의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게 될 그 소교리 먼저 문단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39문부터 41문까지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십계명이 사실은 소교리에 대한 어떤 우리의 삶의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제시하는데 39, 40, 41문은 왜 십계명이 우리의 삶의 지침인가에 대한 서론적인 교리문답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배우고 다음 주에는 십계명에부터 하나씩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39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분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40문에는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에게 순종의 법칙으로 무엇을 계시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순종을 위하여 처음에 사람에게 계시하신 법칙은 도덕법이었습니다. 41문, 이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적으로 들어있습니까? 이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적으로 들어있습니다. 라고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39문에 보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의무가 이제 계시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이제 구원을 하시고 좀 이렇게 자유한 삶을 좀 살길 원하는데 이게 또 순종의 길이라는 게 참 또 쉽지는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자유롭고 예를 들면 마음대로 살자라고 얘기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리에도 배운 것처럼 구원받고 난 이후에 계속 성화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성화라는 말은 또 반대편으로 얘기하면은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도 저도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은 여전히 우리 안에 금방 얘기한 대로 깜짝깜짝 어떤 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 볼 때 놀라는 모습들이 많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배려하셔서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마치 정말 좋은 비유가 있다면 아나운서님도 저도 그렇지만 저희는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까지 나이가 많아도 여전히 자식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도 전화 안부를 드리고 이렇게 물어보면 부모님들이 밥을 먹었냐? 밥 잘 먹고 다닙니다. 그렇죠? 추운데 옷 잘 챙겨 입고 다니려면 잘 챙겨 입고 다닙니다. 지금 나이가 좀 많이 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의 말을 들어보면은 귀찮지 않죠. 왜냐하면은 사랑의 배려가 잘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셨고 소위 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은 구원의 단계, 장성의 단계에 들어섰지만 죄가 또 연약한 또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또 완전한 또 모습을 바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배려로서 율법을 여전히 주셔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것. 한마디로 사랑의 배려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좀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결국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이다. 또 배려된 사랑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그렇죠? 네, 목사님. 아, 네. 예, 제가 네, 아나운서님인데 워낙 말씀을 잘하셔서 제가 목사님이라 했습니다. 네. 네. 아, 잘 지적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랑의 배려인데 이건 좀 더 높은 깊은 층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언약,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만드셨고 또 구원이라는 것도 역시 뭐냐면은 그 타락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구원인데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구원됐다라는 것은 깨진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이제 구원인데, 이게 언약인데, 근데 이 언약에서 항상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관계가 회복됐을 뿐 아니라 그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여전한 말씀 조항, 그 요구가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 그렇죠? 아담과 하와 타락하기 전에는 소위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자유롭게 납두지 아니하고 놓아두지 아니하고 선악과 명령을 통해서 그 관계의 유지를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율법 조항은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그 인격이 자연스럽게 말로 드러나고 어떤 명령으로 드러납니다. 아나운서님도 저도 제라는 인격, 아나운서님이라는 인격이 있지만 뭘로 확인됩니까? 말로 확인되지 않습니까? 또 예를 들면은 이 바디 랭귀지라고 해야 되나요? 역시 이것도 뭐 랭귀지라고 해서 어떤 외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표현되어지는 것도.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하고 나하고 좋은 관계에 있다. 언약 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라 내 말, 나의 이런 인격적인 모든 것들을 잘 지켜주길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언약의 조항이고 그 조항은 사실은 구원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복음이라는 것은 죄에 빠진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런데 율법 또 하나님의 언약의 조항들은 구원받기 이전에,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에도 이미 있었고 완전히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영원까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주 중요한 것이 율법은 복음을 넘어서는 겁니다. 복음보다 바운더리가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자칫 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율법은 구약 시대에 뒤에 살펴보겠지만 구약 시대에 있었던 어떤 한시적이고 임시적인 어떤 그런 조항들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조항의 이면에 관계가 배경으로 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도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있었고 또 천국 가서도 우리가 아마 제 생각인데 일상생활을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일상생활을 할 건데 거기서 역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예배가 있겠죠. 그렇죠?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에 대해서 여전히 율법으로 이제 말이 율법이지만 사랑의 조항이 있는데 그래서 복음을 넘어서는 것이 율법이고 이것은 곧 관계는 이 복음보다 훨씬 넓은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언급하고 이제 사실은 저희가 서두에 처음 이 기독교를 시작할 때 이제 배웠던 것이잖아요. 예. 근데 흔히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 흔히 사람들은 이제 맹세를 이야기하는데 예. 이렇게 짧게나마 좀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언약 관계에 대해서 짧게 좀 덧붙여 주신다면? 사실은 이제 뭐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제 언약이란 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냐? 사실은 뭘 대가를 바라고 만들었다면 하나님 소위 말하면 아주 좀 저급한 신입니다. 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하고 관계 맺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를 맺기 전에 있었던 관계죠. 그 관계가 우리에게 투영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그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지내는데 타락은 이 관계가 깨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것이 언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에는 항상 조항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뭐 절기를 지켜라, 할례를 해라, 뭘 지켜라 있는데 신약에서도 역시 있죠. 형제에게 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형제를 나가라 하는 것보다 마음속으로 미워하지 말라. 사실 신약의 법이 훨씬 어렵습니다. 여자에게 구약에서는 가늠한 행위가 범죄지만 옛사람에게 들은 바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가늠하지 말라 하였거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우리도 역시 지금 율법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엄격한 율법, 그러나 그 율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면에 있는 하나님 사랑이죠. 그래서 요한 1서 5장 3절에 아주 이 멋진 말이 다 하시는데요. 멋진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이거 쉽게 말하면 언약 관계는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왜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예,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여러분 중고등부 수련회인데 아이들이 오예배를 중고등부 요즘 거의 안 오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수련회 거의 가기도 힘들다요. 예,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여러분 오예배 오기 참 힘드시죠? 이러니까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올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가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제가 정답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 사랑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성경을 읽고 싶어지는데 이런 조항들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이면에 바로 언약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요구되어지는 삶이 너무 힘겨울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하나님까지도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그래서 교회에서 사실은 성도들에게 이제 모임을 나오라고 이렇게 목사님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지만 전 좀 한편으로 생각되는 것이 이제 그런 나오라고 이제 강요하는 것도 좋지만은 사실은 복음을 잘 설교하면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말씀을 듣고 싶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 요구하는 게 많은가 봐요. 예, 맞습니다. 사랑 그 이상의 것들을 바라나. 아무튼 수련회 말씀하셨는데 한창이더라고요, 요즘. 예, 요즘 맞습니다. 사실 뭐 보충 수업 빼기 힘든 아이들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 잘 시간 맞추어져서 모든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요. 수련회 가서 힘없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친구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는 그런 또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대전 언약교회 장재춘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지금 시각이 1시 47분 32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시라 주는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생명이라. 지금 여러분은 기독교 정통 교리를 대전 CBS 내 마음의 평화를 통해 듣고 계십니다. 저는 대전 언약교회 장재철 목사입니다. 자, 우선은 그럼 앞에서 살펴본 소교리 40 그리고 41문에 도덕법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우리가 보통 뭐 사회 안에서 지켜야 될 많은 도덕들 있잖아요. 네. 소교리에서 말하는 도덕법이 차이가 있습니까? 네, 이 사실은 이제 소교리의 도덕이라고 얘기하니까 윤리 얘기하나 이런 오해를 사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처음 이 소교리를 봤을 때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것. 그런데 이제 도덕이란 용어 자체를 사전적으로 정의를 해보면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및 그에 맞는 행위를 이제 사전적으로 도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도덕을 우리 일반 사회에서는 공자나 맹자나 뭐 소크라테스 같은 이런 어떤 좋은 책들에 대한 지침으로 삼지만 우리는 이 도덕, 인류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도덕을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희는 고백하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덕법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가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성경은 온 인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전히 지켜야 된다. 이런 데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도덕법인 이제 좀 이따 십계명은 나오는데 십계명은 주일날 교회 와야 되는 것 우리만 와야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안 믿는 사람도 주일날 와야 되고요.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우리가 아주 기독교인이 잘 공경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윤리적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 그래서 이 도덕법이 신자뿐 아니라 불신자까지 포함한 모든 하나님께 주신 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 그걸 지키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그렇군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놓은 이 도덕법이 이제 십계명이라고 앞서 이제 소개에서도 이제 고백을 했는데, 근데 십계명은 보통 우리가 말씀 안에서 구약 그 시대 때 이제 법이 아닌가라고 반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이 이제 우리 도덕법이 이제 요약되고 압축된 게 십계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십계명에서 이제 오해가 많은 것이 이제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대해 사실 오해가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떤 이제 좀 단정적인 분들은 구약은 폐기됐다. 신약의 법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얘기하는데요. 신약 시대인데,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신약 시대인데 여기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까지도 포함합니다. 실제로 나눈 건 아니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저희가 구약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뭐 창세기도 공부하고 레위기도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구약에 있는 그 껍데기의 율법들은 폐기됐을지 모르지만 그 이면의 구약의 정신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이 구약의 토요일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그 토요일을 지키는 것은 저희가 폐기됐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주일로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일로 바뀌어서 그 안식일에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신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형태적인 면은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셔서 저희가 지키지 않지만 그 이면은 예수님의 새 율법에서 여전히 녹아 있어서 여전히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공부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의 문화사 또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깔려있는 모든 인류에게 주신 그 법, 윤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구약을 공부하는 아주 핵심이죠. 그런데 이 십계명이 그 구약에 나타난 그 모든 율법이나 그것들의 기본 베이스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십계명을 구약의 범위지만 여전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살펴볼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거 구약에 이제 겉으로 드러난 이게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뭐 문자적으로 이렇게 지켜지고 있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우리가 변함없이 지킨다는 이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십계명이 이게 저희가 다짐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계명을 두시잖아요. 예.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지키고 외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 성탄절에요. 예. 주일학교 발표회를 했는데 예. 유치부가요. 예. 십계명을 노래로. 야, 감동적이네요. 감동이었어요. 예, 감동적이네요. 야, 다 외워서 암송해서 여기까지. 예. 저 지금 이렇게 펴봐야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 구약의 율법 중에서 가장 유일한 것이 이 십계명일까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많지 않습니까? 뭐 절기를 지키는 것, 할례를 지키는 것, 뭐 첫 이삭을 드리는 것, 수많은 뭐 율법들이 사실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십계명이 아주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거의 문자적으로 지키는 유일한 것이 십계명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다 폐기되는데 십계명 여전히 지켜지는데요. 그 이유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바로 뭐냐면은 신약에서도 여전히 십계명이 지켜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율법은 할례를 하면 신약에서 할례를 하라 하는 게 없습니다. 또 첫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 신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십계명만이 신약에서도 여전히 항상 얘기되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결국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배소서 6장 1절 2절에 보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바울 선생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얘기했는데 이것은 내가 갑자기 머리에서 떠오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첫 계명이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까 너희는 지금도 역시 십계명을 지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아주 신약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고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가만히 연구해보니까 왜 그럴까? 왜 다른 율법들은 말씀하지 않고 십계명만이 왜 유일하게 여전히 지켜지고 또 바울 선생님께서 여전히 얘기하고 있는가를 얘기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십계명은
다른 모든 법의 사실은 모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도 사회법 보면은 형사법 무슨 법이 있는데 추적 해보면 헌법에서 네네. 끝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구약에서 절기를 지켜라, 할례를 행하라, 이삭을 바쳐라, 뭐 예배에 대한 제사에 대한 모든 걸 추적해 보면은 1, 2계명이 걸립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그것을 쭉 가다 보면은 부모 공경, 또 거짓말하지 말라, 탐심하지 말라 밑에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고 요약해 보니까 10계명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은 우리가 처음 얘기한 대로 율법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다음 시간에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방금 잠깐 이 말씀해 주신 말씀을 보면 이게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게 우리가 이제 또 잘해드리지 못한 것들이 막 떠오르면서 새해는 더 잘 공경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마무리에 좀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 방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아나운서님도 잘 알다시피 인격적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부부관계가 형성된다는 게 무엇일까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특별히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 또 말하는 것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단적인 증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해놓고 예배를 안 드리고 또 예를 들어 부모님께 엉망으로 하고 이런 분들은 사실은 제 마음속으로는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사랑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조금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말씀하시네요. 굉장히 완화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 자연스럽게 지킬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것이 이제 10계명에서부터 쭉 배우됩니다. 다음 시간에 인류에게 주신 도덕본 이제 10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날이 여전히 흐립니다. 하지만 더 오후 시간 더 힘내시고요. 오늘 귀한 도움 말씀 장재춘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힘입어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인사드릴게요.